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 생일, 이것이 64%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좋다 그랬고, 크리스마스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대답할까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는 배우자 사망 소식 다음으로 큰 스트레스 제2 요소가 크리스마스랍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누구에게 얼마짜리를 줘야 되는지, 또 돈도 없는데 또 돈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겠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낸다면 우리 구주 예수가 오신 날과 그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분은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맞느냐 이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12월 25일이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중요하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성육신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기억하는 축복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생일이 없는 겁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않은 거, 생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가 생일을 내가 봄에 태어나면 좋은 3월 15일쯤 생일 지나면 그게 나쁜 겁니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를 낳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날이 8월 7일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때요 40도가 넘고 비행기 값도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5월달이나 6월달로 바꾸어서 선선할 때 우리 모여서 좋은 부모님, 아버님의 사랑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대로 살아가는가 돌아보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비행기 값 싸고 모이기 좋고. 그러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은요 12월 25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했잖아요.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쭉 찾아보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이 456회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요,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뜨린다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부숴버릴 분이 메시아라는 거고, 너는 사탄이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통을 더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을까? 이 땅 위에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사에 이스라엘 한 목수의 아들로 유대인이 태어났고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 그날이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왜?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장사만 잘 되면 된다, 즐기면 된다. 이건 무신론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는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깨끗한 인생을 사셨고 희생하셨고 또 감동을 주셨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도 좀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윤리적인 감동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 예수, 메시아,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는 그거 관심이 없고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핵심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했습니다.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서로가 부부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약속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닌데, 나는 관계를 안 맺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은 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간음죄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요셉은 마음이 의로운 자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조용하게 나랑 약혼한 거 파혼하자, 우리 결혼한 거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뭐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고지하여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동정녀의 몸으로 보내신 가장 핵심의 이유는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빌려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에 처녀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는 다 뻥쟁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거 얘기하지 말자. 성경에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많은데, 얼마든지 아름다운 얘기 많은데 왜 하필 동정녀 믿지도 못하는 그 얘기 왜 하느냐?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미안하지만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라는 오리진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란,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오리진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말도 생각도 행함도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범죄, 우리가 범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하는 것들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람도 사형수고 나도 사형수인데 저 사형수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 안에 사형수들이 모여 앉아 있는 감옥 안에서 저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었고 어쩌다가 손을 들었는데 옆에 서 있다가 탁 맞아갖고 죽었다. 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사람 죽여서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재판장님, 저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짊어질게요. 그러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네 죄나 책임져. 네 죄 네가 책임지고 사형당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 죄를 책임지니? 그 얘기예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세상에 왔냐?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때 옛다 구원, 아예 기왕 주시려면 10원 주시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구원은 그렇게 옛다 돈 10원 주듯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명품 백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용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놈이 괘씸하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진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용서입니다. 성탄절에요,
돈 10불짜리 주고받았다고 해서 성탄절 잘 지냈다고 하지 마시고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거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의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꼭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의 선물로 덮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 여기 있다. 그 구원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구원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주고받아야 할 선물은요, 첫째는 용서고, 또 하나 우리가 주고받아야 할 선물은 네가 20불짜리 했으니까 나도 20불짜리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선물은 없기에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사랑의 선물의 빚진 자로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격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는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굶주린 세상, 생명의 냄새조차 없는 이 땅 위에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다른 말로 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내 살이니라. 떡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줄 때 테레사가 받을 때 지미 카터와 테레사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는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조약을 맺게 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평화상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이 더 큰 거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 땅 위의 최고의 사랑의 가치, 이거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고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로 주신 날이니까 우리들도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사랑을 카드를 보내도요 정말 작은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우주선이 제일 먼저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달나라 표면을 밟은 사람이 어윈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구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지구가 별보다도 작게 보이는 환한 하나가 이 지구라는 거예요. 글로 지금 향해서 가는데 자기가 어윈 대령이 이렇게 지구를 쳐다보니까 저 조그만 거 별보다도 작게 보이는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네 땅 내 땅 하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네 거 내 거 빼앗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지구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지저분하더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많은 행성과 항성들 가운데서 왜 저 조그만 불빛, 그것도 막 더럽고 치사하게 싸우는 지구에 뭘 볼 게 있다고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것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실 만큼 지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가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우리들 그래요. 이 조그만 땅에서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싸우고 원수 맺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구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친구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글이 실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과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답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나 낮고, 이 치매 약은요 무슨 세상에 별걸 다 먹어야 치매 투메릭 먹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친구 있으면 치매 안 걸립니다. 또 감기 걸릴 확률도 400%나 낮고, 친구가 있으면. 원래 감기는요 마음이 추우면 걸리는 게 감기 아닙니까? 좋은 친구 있으면 감기도요 400%나 낮고, 심장병 걸릴 확률도 300%나 낮답니다. 그러니까 녹용 산삼 찾지 마시고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특별히요, 문제는 사람들은요 다 가까이 하다 보면 냄새 나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로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 좋은 친구니까, 아버지 나 정말 억울합니다. 아버지 나 정말 힘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거든요.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집이 있었지만 주님은요,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밥통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요,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젊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비전을 제가 가졌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 건물 사는 건 너무 비싸니까 이 레돈도 비치에다가 배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땅값도 없이 배 띄워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비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뚜껑을 덮고 11시 예배 시간 땡 되면 뿌 하면서 떠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한 사람도 늦게 오는 사람 없다. 늦게 오면 못 들어오잖아요. 수용하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와 시작과 동시에 배가 떠나서 집에 일찍 가는 사람도 없고, 저녁 5시까지 밥 먹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기도하고 하다가 5시에 배가 육지에 딱 되면 돌아가고, 전화도 안 되게 저 깊은 바다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면은 교회가 참 완전한 예배가 되겠다. 제가 이런 꿈을 꿔봤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상에 교회를 짓는다면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전부 1m 크기로, 그래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는 교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오면은 90도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오게, 그래서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전부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소방법에 걸려서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섬기는 자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모임 한번 보세요. 다 왜 이렇게 장을 좋아하는지, 상임, 고문, 고물, 뭐 명예회장, 회장단, 상임회장, 뭐 무슨 회장, 된장, 고추장, 하여튼 뭐 다 장들로 쭉.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빼앗는 역사,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 그러면 장보다는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장이 아닙니다. 장로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섬기는 목사가 대접을 받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벌었느냐, 이 땅 위에 떵떵 걸었느냐, 이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베푸는 양입니다. 얼마나 나누었느냐, 이거 가지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좀 베풀 걸.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나, 이거 후회한답니다. 섬기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눔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객이 되어서 살아갈 때도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이면 모든 공직자들이 일을 멈추고 바구니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품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누는 일을 세계 어디 가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타문이라고 해서 쟁반은 집집마다 쟁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작은 것들을 모아서 재난당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에 보면 그 위에 조그만 바다가 갈릴리고요, 밑에 있는 같은 강주기를 가지고 있는 바다가 사해인데, 사해는 가보시면 알지만 물고기가 하나도 없고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똑같은 강줄기인데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요, 들어오는 물줄기도 있지만 나가는 물줄기도 많은데 사해는 딱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안 주면 썩는다, 죽는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누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누는 것 중에 최고의 나눔은 명품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속상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덮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빚진 자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